아마겟돈 전쟁 2.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사사기 7장 13절. 보리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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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는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뭉쳐진 보리떡 한 덩어리.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제사장이 안식일 이튿날에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1절 12절. 첫 이삭 한 단이 흔들려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간다 마이너스. 바로 주님의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맥추절 제사대.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두개를 취하여 요제로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떡두개는 바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휴거 신부들 이야기입니다. 첫 이삭 한 단으로 올라간 주님과 뒤이어 맥추절 즉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올라간 떡두개 마이너스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휴거 신부들이 휴거로 올라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합쳐져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리떡 한 덩어리는 천국 혼인잔치를 통해 신랑과 신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절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고전 15장 23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즉 주님 공중강림 때 휴거로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부단장 잘하여 이 자리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상 재림하실 때 혼자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휴거 신부들로 구성된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바로 혼인잔치를 마치고 하늘 군대로 정렬된 주님의 신부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의 주축부대는 천군 천사들로 둘러싸인 휴거 신부들 14만 4천인 받은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 14만 4천인 받은 자. 처음 익은 열매들 바로 휴거신 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 시온에서 나오는 군대들입니다. 이름하여 시온의 군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스 가랴 8장 3절. 시온에 돌아오신 주님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다스리시기 위해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몸소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듯이 주님이 몸소 치열하게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미디안과 동방 연합군들이 기드온과 300용사 마이너스 보리떡 한 덩어리 마이너스가 내려오니 혼비백 산하여 자중질환으로 멸절됩니다.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사사기 7장 22절. 싸움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한 검으로 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십 9장 15절.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 주님으로부터 철장을 받았던 주님 의신부들도 함께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6절.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싸움은 항상 적들이 스스로 지리멸렬하게 만드십니다.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와 열방의 악한 왕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군대 보리떡 덩어리를 보고 첨단 무기를 쏘아보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하여 미디안 군대를 파합니다.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사사기 8장 12절. 지상 재림하신 주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 버리시고 그 세력을 멸하십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 세상의 두왕 마이너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예표합니다. 이때 휴거신 부 여러분들 큰 역할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이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사사기 24장. 물론 다니엘 선지자도 아마겟돈 전쟁을 봤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 7장. 하나님의 문학적 표현력은 끝이 없습니다. 문학하시는 분들 꼭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악한 연합군을 물리칠 때 300명 용사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하늘 군대와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바로 주님의 휴거신 부들이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항 아리를 들리고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사사기 7장. 주님께서도 휴거신 부들의 손에 나팔을 들리우시고 휴거 나팔을 지금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신은 항아리 속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항아리를 깨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나의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사사기 7장 17절. 우리는 주님의 아바타. 아무 걱정할 일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사사기 7장 19절. 우리는 지금 예언 이 말씀 개13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의 움직임이 되어가는 것을 상세하게 살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바벨론과 두 번째 바벨론이 언제 채번하는가 등등. 때가 되면 항아리를 부숩니다. 즉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철장 권세를 손에 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휴거신 부들은 항아리를 언제 깨트려야 하는가. 날과 시는 몰라도 그 대략의 경점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사사기 7장 20절. 우리는 철장 권세로 이 땅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을 청소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여.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입으로는 말씀하는 종들도 실제 예언의 말씀 휴거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 창세기 1장 14절을 통해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셔도 종말론자라고 욕하면서 관심 없습니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징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휴거복음을 들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 휴거되면 되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아무것도 끼이면 안 됩니다. 사이에 흙덩어리나 유리조각이 있으면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리니 그것으로 깨끗하게 씻어라. 육신의 생각, 자기아집, 고집, 고정관념, 과거의 지식 등등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신부단장 잘하라는 말씀이죠.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외쳤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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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 2, 3장.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위해 회개를 외쳤습니다. 다니엘 9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언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이 잊혀질까 염려됩니다.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지 말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려라.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한국 교회와 주의종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의 심정으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니 이름을 회복하라.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네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말씀과 1월 성신의 징조를 바라봐라. 동방 박사들도 사도 요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늘의 징조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5장 1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계시록 22장 14절.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외치십니다. 이 예언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 말씀의 확증을 위해 징조까지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스가랴 14장 9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계시록 11장 1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7장 18절.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누가 횃불을 들고 있습니까? 그날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보리떡 덩어리가 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